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항상 승리합시다. 오늘 부활절도 아닌데 무슨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냐. 그런데 자, 우리 오늘과 다음 주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맨 28장 끝이죠. 해나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각 나라의 왕이 있으면 그 왕과 함께 백성들이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왕이 있는가 하면 뭔가 남기고 한 왕이 있습니다. 뭔가를 남긴 왕들은 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신전이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거 안 한 왕들은 아무것도 안 한 왕과도 똑같습니다. 자, 백성들이 어렵더라도 백성들이 자꾸 얘기해서 큰 그 우상 신전을 지은 왕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큰 성전을 지은 왕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유럽 같은 나라는 거의 그 남겨놨기 때문에 이 관광하는 그 돈으로 후대들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뭘 말하냐? 과연 우리는 뭘 남길 것이냐? 오늘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중요한 언약이, 자,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하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장로님인데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직업도 괜찮습니다. 가문도 괜찮아요. 또 이분이 생기기도 잘생겼습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딱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다른 곳 신앙생활하다가 서울의 큰 교회를 왔습니다. 그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안 보여요. 목사님이 사람들 보고 물어봤더니 이상한 이단에게로 갔다 그럽니다. 그 말 듣고 그 목사님,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답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사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학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아는 게 훨씬 많아요. 사탄은 여러분의 능력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가 사단이 더 능력이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경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공격해서 무너뜨릴 능력도 있습니다. 이 사단은 딱 하나만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담난 자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마태복음 28장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예수의 무덤에 돌을 옮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영적 증거입니다. 또 지키던 수직하던 자들이 부활한 그리스도를 보고 놀라서 쓰러졌어요. 그 소문이 퍼지니까 지키는 사람들 돈을 줘서 없는 것으로 하라고 한 기록도 나옵니다. 뭡니까? 역사적 증거입니다. 근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뭡니까? 이게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증거가 확실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야 되는데 세 가지의 답을 내야 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스도로 완전히 내 운명 바뀌는 답을 딱 내야 됩니다. 자, 이 그리스도란 단어를 알아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이 그리스도란 단어를 알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과거와 오늘과 미래란 그 3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어떻게 답을 내시렵니까? 두 가지로 답을 내야 됩니다. 첫 번째, 예배에 완전 성공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전혀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요. 주일날은 완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끝난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역사 안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얼마나 교회 와서 예배를 시원찮게 드렸든지 남이 가방을 뭘 들고 다니는지 그것만 유심히 보는지 뭔 가방 들고 온다 그것까지 다 알고 물론 뭐 보이는데 안 볼 수가 없지만 굳이 또 이 남의 가방 안에 만년필을 무슨 만년필 가지고 다니는지 다 압니다. 참 희한하죠. 시계 어떤 시계를 차고 있는지 그까지 다 보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소리를 다 들어요. 틀리든 말든 다 듣고 있습니다. 뭐만 안 되냐? 예배만 제대로 안 드립니다. 그럼 반드시 실패하겠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예배를 놓쳤습니다. 왜냐 교회를 해야 되니까 뭐 우리가 작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보통 뭐 200명, 300명, 500명 모이는 교회 부교육자 뒤에서 다 뒤치다거리다 하고 혹시 앰프가 또 뒤에 있어요. 맨 뒤에 방송하다가 예배가 찍찍거리고 저 안 되면 가서 또 앰프를 봐야 되고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신부로 하니까 제가 영적인 걸 모르는 건 아닌데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담임 목사에게 고백했습니다. 다른 날 좀 열심히 할 테니까 주일날 좀 예배 좀 똑바로 드리게 해달라고. 자, 부교육자들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자, 중직자들이 교회 와서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예배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보통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식사하는데 그 식사 준비한다고 우리 교회는 뭐 사모님이 다 해가지고 어제부터 열심히 해갖고 밤도 12시 반 1시에 자요. 뭐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거 준비하다가 다른 교회는 중직자들이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하니까 반드시 실패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나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딱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뭡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부활. 이건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 이 말은 미래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언약 잡고 있는 시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버립니다. 여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더 중요한 건 마가복음 16장 끝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사 지금 그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증인될 능력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두 번째 결단을 제가 한 겁니다. 뭘 했냐? 내가 24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하루가 24시간 24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완전히 미래를 바꿔버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보면 응답이 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에 말씀이 성취됩니다.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자,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의 심부름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만듭니다.
지금 기도하는 시간에 사단이 결박됩니다. 여기 그리도께서 그렇죠. 자, 24 해봐요.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걱정 24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24, 생각 24 하지 말고 기도 24. 그렇죠. 잔머리 24 돌리지 말고 성령 24. 그럼 반드시 미래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하시면 여러분 미래는 바뀝니다. 답을 내야 됩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뭘 하셨는가 하니까 우리의 배경을 바꿔버렸습니다. 엄청나죠? 배경을 바꿔버렸습니다. 어떤 배경을 바꿨습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도록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니면서 기도 24, 말씀 24, 전도 24. 그럼 많은 응답이 일어납니다. 24 하라니까요. 여러분 24 행복해야 되잖아요. 24 마음이 설레야지. 24 고민되면 어떻게 됩니까? 24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24, 하늘 군대 24, 이 보좌의 축복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어떤 배경도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고 모태는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자라면서 나의 안 되는 운명 이거 좀 바꿔버려야 되겠다. 제가 청소년 때 나이가 한 15살, 6살 정도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바꿔버릴 때 운명 바꿔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내 미래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배경도 바꿔버렸습니다. 이 응답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배경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자, 불신자는 언제 망할지 몰라요. 왜냐? 지옥이 배경입니다. 언제 재앙이 들어닥칠지 모릅니다. 왜냐? 사단이 배경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불신자가 죄가 너무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 하나도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다 죄 짓잖아요. 회개하면 되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뛰놀다가 해가 지면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인생 마침은 다 자기 집으로 간다니까요.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나의 배경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배경인 사람과 지옥이 배경인 사람은 같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으로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누리면 돼요. 그럼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축복하시다가 분명히 성경에는 재림주로 오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잖아요. 왜 이걸 안 누립니까? 이상해요, 이상해. 이걸 싹 다 바꿔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산업에 가장 먼저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든든한 증인 되는 겁니다. 변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세계 복음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걸 든든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제목 하나 붙잡았는데 어떤 질문을 했느냐? 나는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 했어요.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어떤 목사님이 종합 검사를 해봤더니 몇 살까지 살 수 있느냐? 110살까지 살 수 있대. 110살까지. 그분이 지금 70 한 5인가 80 가까이 되는데
100몇 살까지 사면 한 40년을 80이면 한 30년 더 살죠. 저는 암만 못 살아도 한 80, 90까지는 살지 않을까. 물론 그 병에 걸리면 빨리 갈 수도 있겠죠. 얼마만큼 살 수 있을까? 좀 생각해봐서 하는 게 기도해봤어요. 얼마만큼 여러분과 같이 강단에 서서 얼마만큼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할 필요가 있죠. 뭐 강단엔 못 서더라도 살아있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만큼 살 수 있을까? 우리 사실 여러분이 어떤 위기가 와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는 이단 누명 쓰고 죽음이 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는데 싸움 대상이 안 됩니다. 로마를 이겼습니다.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 법을 지켜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알았습니다. 로마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정복 대상이다. 정복했잖아요. 성경에 증거 확실히 나왔잖아요. 자, 로마의 악한 왕들이 일어나서 25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네로 같은 황제 제일 많이 죽였어요. 로마 시내를 불태우고 지가 불태워놓고 기독교인이 불태웠다. 누명 씌워서 얼마나 잡아 죽입니까? 많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불태워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짐승에게 물려 죽이고, 그게 250년 동안 계속되었다니까요. 근데 250년 동안 계속되는 동안에 복음은 계속 세계로 증거되는 겁니다. 그때 진짜 교인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이 250년 만에 로마와 세계는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혹 문제가 오면 걱정하지 마시고 누려야 됩니다. 반드시 답이 있으니까. 아니면 위기가 왔다 걱정하지 말고 누리셔요. 거긴 절대라는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라는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린 갱신만 하면 됩니다. 갱신 못하면 갈등이지만 갱신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란 언약으로 운명을 바꿔요. 쉽게 말하면 미래도 바꿔버려라. 영원한 것이 배경입니다. 바꿔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고 이제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말 안 하는데도 그러면 전도가 되어집니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는데 상대가 여러분 보고 하나님 믿게 됩니다. 아니 말 한마디 안 했는데 가족들이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직장 안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와서 답을 얻는 겁니다. 아니 전도하러 간 것도 아닌데 왕이 요셉을 불렀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네가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느냐 물었어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 바로 왕이 깜짝 놀랐죠. 그럼 왜 여기 왔냐? 하나님께서 임금님의 꿈을 알게 하실 겁니다.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는데 보디발 아내 괴롭히지 아니했습니다. 자기를 감옥수에 넣은 보디발 아내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 괴롭히지 아니했습니다. 형들이 잘못했다고 무릎 꿇었을 때 형들이 날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마지막 시간표가 왔잖아요. 야곱이 소천한 겁니다. 죽었어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요셉이 궁중에 많은 사람이 들릴 수 있을 정도로 통곡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저 요셉의 울음소리가 이 보통 울음소리가 아니다. 아버지 때문에 참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저 총리 손에 다 죽게 될 것이다. 요셉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얘기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을 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형님들의 모든 자녀들 제가 키우겠습니다. 진짜로 도왔습니다. 요셉이 마지막 때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가거든 그때 그냥 가지 말고 내 유고를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게 요셉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는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의 운명 바꿔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미래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응답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언약 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큰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위기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 보는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사 하늘 보좌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산업처 우리 자녀들 학업처에 하늘 군대를 보내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